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22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돈으로 유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비전 회의가 있습니다. 비전 회의가 있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돈으로 유혹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잠자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의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셨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극렬한 반대와 모함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동안 배워왔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들로부터 은밀하게 이 뒷돈, 이 리베이트를 받아 먹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기던 그 꽁돈이 제법 컸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권위와 세금과 부활 논쟁이라는 그 난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막 이미 영적인 대세가 누구에게 있었죠? 예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대세가 예수님께 기울어 있었죠. 게다가 성전에서의 활약과 날마다 백성을 만나시고 가르치시면서 영적인 대세가 확실히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1장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야 되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성전에 왜 갔습니까? 누구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던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죠? 대부분 과만수가 어부 출신들이고 12명의 제자들 다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 방에 좀 어떻게 제압하고 싶었지만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같아서는 현장에서 당장 체포해가지고 뭐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고 싶었겠지만 이미 대세가 누구에게 기울었죠? 예수님께 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그 분위기를 22장 1절과 2절이 또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좀 처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대세가 기운 거예요. 예, 백성들이 다 따르니까 백성들 눈치 보느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파구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적들에게 돌파구가 생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는 장면.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22장 첫 부분의 표제도 뭐라고 달려 있죠? 유다가 배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과정 중 이 첫 부분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면에 뭐가 있음을 보여주시죠?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와 마귀가 있죠.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자신의 세력들을 잘 숨기죠. 무엇으로 숨깁니까?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잘 파악하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이 기록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을 들으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돈 욕심에 빠지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눈이 멀어서 출세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자기 스승인데 자기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출세에도 관심이 없고 제자들의 어떤 입신양명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실망을 하고 이러면 못 따르겠다, 그냥 내 본전이나 찾고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뭘 지금 말합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 순간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 중에 이제 최고봉에 있는 이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일들이 종종 틀어지죠. 성공하는 경우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설명하기 나름이지만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빌려서 표현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누구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설교자인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잘 못 받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방해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이 잘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는 막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뭔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거고, 그냥 좀 뭐 차라리 뭐 부모 공경을 좀 잘해라, 아니면 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하겠는데 뭔 예수님 이야기고 뭐 죄에 대한 이야기고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다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예. 우리의 씨름은 무엇에 속한 것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력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뭐 세상 정부와 싸우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과 직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무력으로 저 사람들 10명이 왔네, 우리는 20명이 막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움직이기 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 팔려는 마음,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을 틈타고 들어오죠?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너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 마귀가 자극하는데, 나쁜 생각 혹은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막 한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행동하는 자리에 어느 순간 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듯 원수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서 뭘 잘 못 지키죠? 우리는 약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혹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4장 23절인데 제가 넣었다가, 여러분 없죠 주보에, 제가 넣었다가 지면이 부족해서 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을 잘 지키면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 지혜의 책인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마치고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갔던 그 도구가 무엇이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돈의 유혹이었습니다. 돈의 유혹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좀 잘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뭘 의논합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그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적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크게 와닿습니다. 유다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뭘 주기로 언약했죠? 돈을 주기로 언약했습니다. 이 돈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역할을 했던 돈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이 재정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신뢰할 만한 분에게 이 재정을 맡깁니다. 물론 일머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판 사람으로만 가룟 유다를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이 제자 공동체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신뢰받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괜찮았던 가룟 유다였지만 돈의 유혹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마치 막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이 막 성장하는 교회들 보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좀 돈이 있는 교회들에서 투자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도시 같은데 가장 이제 노른자 땅에 있는 종교 부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을 턱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모여요.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목회자도 괜찮고 뭐 구성원들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마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그 틈을 보아서 들어간 영역도 파고 들어간 영역도 생각을 넣었는데 어떤 영역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몸이 건강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관계에 약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성적인 유혹에 약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돈의 유혹에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 공통적으로 다 약한 게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속수무책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 이제 프린트 뒷면에 이걸 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실어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5월 3주 전 주보 보시면 그 7가지 대죄 그 이제 목록 중에 이제 탐욕에 대한 부분 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저는 나중에 적용을 조금 두리뭉실하겠지만 그 내용 다시 그 책을 보시거나 그 주보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거 다시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막 뭐 돈을 막 버는 일들 세상이 막 부축입니다. 돈 많으면 다야. 근데 뭐가 널 가로막니? 그게 신앙이니? 그럼 신앙도 내려놓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분위기이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이 돈이 매이게 만들죠. 그것이 탐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탐심 혹은 탐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였습니다. 그럼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다 아시죠?
뭐가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돈의 유혹, 이 돈 욕심이라는 것이죠. 탐심, 탐욕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돈의 유혹에 밀려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돈 버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돈 버는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당사자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매여 있는 것이고 질질 끌려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게 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직한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인데,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뭘 잃어버립니까? 능력을 잃는 겁니다. 능력을.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파멸이죠. 파멸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잘 분별하고 조심하고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겨울에는 뭐 조심해야 됩니까? 겨울에는 불 조심이고, 여름에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물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뭘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 조심도 요즘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돈 욕심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욕심에 대한 예를 여러분도 어떻게 자기 개발 서적에서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늑대 사냥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 안 나시죠? 이런 겁니다. 날카로운 면도날 위에 닭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얼린대요. 가만 놔두면 얼겠죠. 추운 데 있으니까. 이게 면도날이 있고 거기에 닭피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린 상태에서 닭피를 발라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닭피 냄새를 맡고 누가 올까요? 이제 굶주린 늑대가 옵니다. 그럼 닭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핥는데요. 이렇게 막 핥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면도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막 핥다가 그 피 맛에 취해가지고 핥다가 나중에는 면도날에 이제 긁히는데, 이제 이게 감각을 상실해 놓으니까 이렇게 핥다가 이제 지 피 맛을 보면서 더 맛있는 게 나오네 하면서 그렇게 피 흘리다가 쇼크사로 죽는데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식이래요. 뭡니까 여러분? 뭐가 작동하고 있죠? 피 맛을 더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파멸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에스키모인들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동양 사람들이 원숭이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손이 들어가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목이 조그만 거기에 바나나를 항아리 안에 넣어 놓으면 이 원숭이들이 손을 넣습니다. 그럼 뭐가 잡힐까요? 바나나 잡아요. 그럼 이게 빼면 빼질까요? 안 빼질까요?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가야 되는데 요거 못 놓다가 잡힌대요. 안 믿기죠, 그렇죠?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아서 이런 이렇게 글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영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재물 욕심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울리지 않는 이 욕심, 이 군더더기 같은 욕심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욕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이상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욕심.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하는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말세라 더 강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탄이 이 돈 욕심, 탐욕을 통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처음에 가장 신뢰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에 넘어가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까? 제가 사실 좀 많이 준비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돈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와 원칙을 가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다고요? 예수 팔려는 생각, 이 돈 욕심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뭘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영역은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죠. 엉뚱한 생각이 자꾸 틈탈 때 뭐 멍 때리거나 아니면 자꾸 뭐 엉뚱한 생각이 틈탈 때 그걸 자꾸 방치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걱정과 염려거리가 커지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누굴 보면서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꾸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멀어지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죠. 기준이 희미해져서 유혹거리를 물리치지 못하고 기웃거리다가 내가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이 재리의 유혹은 돈 욕심이죠. 재리의 유혹이 가시떨기처럼 자라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 가시떨기 밭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리의 유혹 뭐라고요? 돈 욕심입니다. 이 돈 욕심이 열매 맺지 못하 잘 자라다가 가룟 유다처럼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맡겨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기도를 멀리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니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욕심에 걸려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특히 이 시대에 이 돈과 또 이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생기니까 자꾸 돈이 필요해. 난 더 많이 필요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 이렇게 자꾸 염려가 틈타죠. 이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십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이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깜냥으로 이 공격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영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막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커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작아 보이고 뭐가 커 보일까요? 예수님이 커 보이고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지를 우리가 또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영성이 아니라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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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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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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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